할렐루야.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죠? 평안하신 가운데 오늘 주일 예배 드리러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보고 있죠? 로마서 보고 있는데 이제 5장으로 넘어갔습니다. 5장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멘. 이 성경의 내용들은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지만 한결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 얘기는 뭐냐? 너희 구원 얻었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왜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누구한테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보통 종교 갖고 있는 사람한테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왜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일요일날,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오잖아요. 뭐 그 다음에 뭐 믿음이 돈독하다, 믿음이 신실하다. 아이, 저 사람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뭐 좋은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믿음이 저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저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신실하다. 우리는 저런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모든 걸 얘기하면 되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3장에서 죄인 얘기하면서 의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입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다는 것은 주일에 교회를 나온다는 것은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나올 수 있는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교회를 나와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죠.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영접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살아나가는 이야기들이 사실은 믿음 생활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마치 교회 생활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보다 앞서 뭐예요? 영접한 부분을 많이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교회 생활을 잘해야 돼. 교회 생활을 왜 잘하는데요? 영접했기 때문에 교회 생활도 잘해야 되고 교회에서 하는 말을 같이 동역해서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신실한 믿음이 있으면 좋겠지만 먼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서부터 나가줘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것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십니까? 자꾸 교회를 나오면 어떠한 행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다. 여기에서 출발을 해야 의로운 행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의롭다 하시면 얻었은 즉 우리는 얻었어요. 의인이 됐어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에이렌의 원문으로 한번 볼게요. 에이렌의 이름. 에이렌의 이름입니다. 이 단어가 많지가 않아요. 그냥 우리가 보이는 1515번 에이렌의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화평하게 하시고 화평, 평화 이렇게 나오시면 뭐 여기 써 있는 단어가 한 5단어 되는데 일일이 다 가서 보셨으면 좋은데 그러기에는 너무 이 5장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냥 화평, 평화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가서 보시면 돼요. 16절까지 읽어주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대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기서 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에이렌이다. 평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평화주의자 이렇게 얘기해. 세상에서 전쟁 안 하고 그러면 평화주의자입니다. 복음 전하는 게 성경에서는 구원 얻은 사람들한테는 평화주의라는 소리는 겁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 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내용이 뭐냐면 2장의 내용이 2장 1절에 허물과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 부분을 화평의 문제로 평화의 문제로 다시 14절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을 때 중간에 뭔가 담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갈 수 없도록 그 담을 허무셨다는 거죠. 그 담이 15절의 낭은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어느 계명의 율법이요? 죄와 사망의 계명의 율법을 당신의 몸으로 폐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폐했다고 했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산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줬다. 근데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몸을 받은 바. 몸하고 육체하고 이렇게 잘 같이 보진 못해요. 몸이라는 단어는 소마라는 단어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는 사르크스, 육체, 살 이런데 몸이나 살이나. 근데 단어에 원문하시는 분들이 묶이면 소마하고 사르크스를 같이 보는데 분명히 개별적으로 볼 때는 따르게 봐야 돼요. 그냥 몸으로 보시면 됩니다. 몸을 주었다. 몸이라는 단어는 소마죠. 소마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와요? 소조, 구원하다 이런 단어에서 유래되어 나옵니다. 육체로 폐해갖고 이 둘을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이 둘이 하나가 됐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에서 옛사람, 옛 율법, 옛 계명 이렇게 쓰는 겁니다. 화평하게 하시고 에이렌에 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 됐다 이런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십자가로 16절 올려놓고 원문 한번 볼게요. 또 한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한 몸이 됐다 이런. 십자가로 이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근데 여기 보면 십자가로 그러면서 맨 끝에 한번 십자가 한번 해주세요. 엔 아우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를 십자가로 이 해석하는 사람이 이 의미가 깨달아진 겁니다. 이 십자가가 나오면 어디로 가야 되니까? 저번 주에 우리가 부활주일이었죠. 그래서 2000년 전 십자가에 죽고 살아난 사건도 있었고 그 의미를 역사적인 의미에서 구원의 의미로 제가 지난주에 부활 사건에 대해서 새롭게 조명을 해봤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로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났다 이런 의미를 부여해서 제가 설명드린 거로 생각이 납니다. 그 의미를 여기 십자가를 통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를 얘기하면 죽고 살아났다 이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로 살아났다. 이 둘이 한 몸이 되었다. 한 몸, 이 소마라는 단어를 썼죠. 소조 구원하다. 이 성경이 볼 때는 이렇게 정확해요. 소마 이렇게 하면서. 구원받은 몸이다.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때로는 십자가로, 때로는 몸으로 둘이 한 몸 되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성경은 로마서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다. 근데 우리는 세상적인 의미로 아주 안 좋은 상태의 원수 이 부분으로 갖다 푸니까 그런 부분들이 안 보여지는 거죠. 십자가로 소멸했다는 겁니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그래서 새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17절 한 번 더 읽어주시겠어요?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평안을 정했다. 에이렌을 정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러니까 평안을 전했다니까 평안한 상태로 머물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전에 멀리 있더니 이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못했을 때 너희는 전에 멀리 있었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성경에서. 그럼 먼데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의미가 숨어져 있는 거죠. 가까이 있는 자매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줘야 되니까, 가르쳐줘야 성장해서 먼데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거죠. 평안이나 화평이 나오시면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읽어서 평안의 의미를 깨달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로마서 다시 5장 2절로 가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걸 또한 이러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가 영접하는 의미가 안 살아나면 2절 가갖고 또다시 재해석을, 다른 해석을 해내려고 그래요. 영접한 상태를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이거를 강조해 주냐? 너 그리스도 안에 있다. 너 구원받은 자다. 사람은 세상에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구원의 그 행위를 가기 이전의 문제는 너는 어떠한 상태냐.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쟤는 사람도 아니야, 짐승이야 하면서 기본적인 의미를 이야기를 합니다. 생활하면서 하는 것들은 짐승이 생활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이 생활하는 당연한 문제를 얘기를 한다는 거죠. 세상에선 사람이 해야 될 일을 하면 됩니다. 그거는 그냥 사람들 사는 사이에 사는 삶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근데 문제는 구원 얻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죠. 우리 애가 어떻게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돼 있냐 이거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써 우리가 은혜에 입었다, 은혜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항상 즐겁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이 문장으로 보면 즐겁지 않으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겠죠. 근데 믿음에 들어간 사람들이 여기서부터가 이제 행위 부분이 나오는 거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 독사 이럽니다. 영광 부분을 제가 유튜브로 해놓은 게 있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냐?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6절에 가서 너희 빛, 우리가 왜 빛이 됐어요? 빛이신 하나님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빛의 존재가 된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너희 빛으로 세상에 비춰서 이렇게 너희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 전해서 이렇게. 복음 전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나오겠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영접한 사람이 나오면 즐겁지 않겠어요?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또 한 주가 지나가고 이번 주일이 지나가고 신앙생활보다는 세상 생활을 더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저처럼 사역의 직분을 갖고 있으면 세상 삶보다는 이 구원의 삶을 더 많이 치중하게 되더라고요. 세상으로 돌아가면 세상의 논법에 대해서 논법으로 잘 사시면 됩니다. 열심히. 내 구원 삶 가운데 들어오면 기준이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하면 하나님 말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상태를 보시면 됩니다. 혹여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내 생각 같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합니다. 하나님 영광 바라보고 즐거워하면 됩니다. 혹여 교회를 왔는데 조금 내 생각과 좀 달라요. 그랬을 때 이 생각하시면 마음 좀 편해지십니다. 내가 여기 온 이유, 주일에 예배 드리는 이유가 이 1, 2절에 저는 다 들어있다고 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지 나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야. 그렇지 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이야. 그리고 이 땅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일이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많이 힘든 일이 외려 더 많이 부각되죠. 그래서 뒤에 보면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이걸 또 갖다가 많이 세상 가운데서 많이 써요. 세상 일도 인내하지 않으면 한 단계 넘어갈 수 없습니다. 비 온 뒤에 땅 굳는 것이 연단하듯이 그래서 소망인 꿈을 이루 나가는 거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거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되게 많이 인용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제가 뭐냐면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즐거워한다는 게 여기 있었죠? 하나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는 일. 하나님 영광이 뭐예요? 복음 전했을 때 즐거움이 나왔다는 거죠. 3절도 같은 얘기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 주고 있다는 거죠. 환난 그리면 3절 맞춰놓고 원문 한번 열어볼게요. 들립시스 이럽니다. 이 구절은 딱 한 구절만 보면 돼요.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아무 생각 없이 씁니다. 이거 야고보가 쓴 거예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냥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가 어떤 뜻이냐? 세상 논법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왔잖아요. 이거는 공간적인 의미라는 거죠. 근데 구원적인 의미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거죠. 그렇죠. 내 안에 계신 것을 보통 성경은 내 안에 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한다. 함께 한다 이런다. 누구누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셋이 함께 있는 상태를 내요. 근데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표현을 하나님 앞에서 이런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다 그러면 더러움의 반대는 뭐예요? 깨끗함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가 청결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더러움이 없다는 거죠. 그것이 경건한 상태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어떤 자세나 말하지 않고 고요하고 이러는 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깨끗이 있는 상태가 성경은 경건이라는 거죠. 구교나 천주교나 타종교인 불교에 가면 굉장히 조용한 그거 자체를 경건으로 본다는 거죠. 경건한 생활.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지는 경건한 생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좀 바꿔야겠죠. 구원에서 경건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구나. 이것을 생각해내는 것이 경건한 삶이라는 거죠. 이것만 잘 생각해내도요. 문제의식이 달라져요.
그래서 경건이라는 게 세상에서 얘기하는 경건과 성경에서 얘기하는 경건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꾸 분리가 될 거예요. 세상에서 생각한 단어하고 성경에서 생각한 단어. 지금은 소천했지만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두세 개를 산다. 그 얘기가 맞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두세 개를 삽니다. 구원의 세계와 우리가 세상의 세계를 동시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양쪽을 다 본다는 거죠. 그 경건은 어떠냐? 이 같이 있어서 그 다음에 경건한 사람들의 행동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경건한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이냐? 그 다음이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구절 때문에 경건한 삶을 하려고 고아된 사람, 남편 없는 과부된 사람들을 NGO 단체를 만들어서 돌봐주기 시작. 그거 하셔야 됩니다. 잊어버리는 거야. 우리가 경건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요. 남편이라고 그런 거죠. 우리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고아가 될 수 없겠죠. 남편이 있기 때문에 가부가 될 수 없죠. 근데 우리는 아버지도 있고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도 있죠. 그런 우리가 뭐예요? 아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즐거워한다고 그랬죠. 그 내용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환난 부분으로 가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없고요. 그래서 고아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면요, 남편이 없어서 과부라고 합니다. 성경의 논리는 성경의 논법대로 확정을 해놔야지 세상에 사별하거나 이혼한 부분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부모가 이 땅을 떠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환난 부분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인내는요. 자, 5장 4절로 갈게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인내 이렇게 인내 이릅니다. 휘포매너 이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을 듣고 열매 맺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이죠. 아버지는 농부고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마다. 우린 좋은 땅에 있는 거죠. 인내한다는 게 뭐예요? 결실하기 위해서.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결실하는 부분을 숨겨놓은 거죠. 참을인자 3번 참아서 살인을 면하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 얻는 얘기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왜 인내하십니까? 특히 교회에 오면 목표의 가치가 없어요. 세상은 조직에 딱 들어가면 목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규율이라는 게 있어요. 사규가 있고 세상을 사는 법규가 있고. 근데 교회는 그게 없어요. 뚜렷한 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럼 왜 다툼이 일어날까요? 인내를 못해서요. 복음을 전하면 불편한 일들은 다 소소한 일로 바뀝니다. 참을만 합니다. 아, 이게 과정 가운데 있구나. 해야 될 일이 있는 사람은 좌우를 보지 않습니다. 인내라는 것은 뭐예요? 결실한다. 이런 의미가 숨어져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연단 나오죠. 네. 업무를 또 바꿔볼게요. 연단. 도킴의 이릅니다. 도킴, 시험 있죠, 시험. 그러면 인내에서
그 환난 중에 인내해서 말씀으로 열매 맺으려고 그러면 뭐가 생겨요? 시험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죠. 뭐 어디 가서 시험 치르는 것이 그건 세상에서 시험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아우 난 쟤 때문에 저분 때문에 시험 들었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복음 전하는 것을 시험한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번제 드릴 때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려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어디로 가요? 광야 가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야 광야 가고 근데 그 내용을 보지를 않아요. 사단과 마귀하고 뭐 주고받아요? 말씀 주고받죠. 그래서 사단이 떠나가고 아페임이라는 단어로 써서 구원이라는 의미를 해놓은 거죠. 그 다음 뭐예요? 소망이죠. 엘피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하고 6절하고 연결이 되죠. 소망 딱 두 구절만 보시면 됩니다.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구원 얻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냥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거예요. 구원할 자를 자꾸 영접을 잊어버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걸 잊어버리니까 이 소망을 볼 때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소망으로 본다는 거죠. 모든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께로 가 있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접하고 구원 얻었지 이러면 딱 끝나버립니다. 이게 딱 잡혀버리면 이런 구절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구나. 소망으로 구원 얻었다.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로마서 5장 4절로. 그래서 뭐예요? 환난 중에 인내했다는 거죠. 왜 인내요? 열매 맺으려고. 그래서 어떻게 연단했다는 게 시험하러 갔다는 거죠. 복음 전하러 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예수 영접한 소망이 생겼다는 거죠. 이거 그냥 제가 설명 안 하고 보면 이 구절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어려운 일 당하면 인내해야 돼. 도망가지 말고. 그 어려움을 참아내는 게 연단이고 그래야 우리가 소망하는 바를 이룰 수 있어. 이런 논리로 생각한다는 거죠. 1절에서 영광 중에 즐거워할지니라.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죽는다는 얘기가 나오죠. 계속. 로마서 6장 가서 보시면 됩니다. 6장 3절에서 6절 다다음 주에 하겠지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는데 그냥 살린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 우리 가운데 와서 그냥 에베소서 2장 1절은 그냥 살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로마서 6장 3절에서부터는 뭐예요? 우리 가운데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너희 가운데 와서 예수 그리스도서 죽고 함께 장사되고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을 딱 해서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영접 받았다. 너희 영접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오늘의 제목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어떻게 확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와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 내용으로 죽었다는 얘기를 영접했다는 내용을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의미가 살아나는지 안 살아나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독생자 주셨대잖아. 사랑했대잖아. 구원받아서 확증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9절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교회를 나오는 순간서부터, 교회 생활을 오래 하는 순간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잊어버려요. 영접한 사실도 잊어버려요.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 생활을 왜 하는데요? 요새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세상적으로 보면. 교회 생활을 자꾸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꾸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생활을 자꾸 했다는 거죠. 생활하셔야죠. 왜가 빠졌다는 거죠. 어떻게가 빠지고. 왜 하냐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아멘. 구원 얘기하잖아요. 사랑 얘기하고 구원 얘기하잖아요.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부분이 나오죠? 8절에도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8절에서는 죄인 되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고 10절에서는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죄인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죄인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어떤 형법적인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면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의미를 끌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런 죄 안 지었는데 자꾸 와서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차라리 저 같으면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절에서는 원수 되었을 때 이럽니다. 5, 6, 7절에서 뭐예요? 죽는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 15, 16, 17을 읽어드린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는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그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셋이 있는 상태가 화목한 상태라는 거죠. 화목되었는데 화목된 자로서 그 다음에 뭐 하냐고요? 화목된 상태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나. 그 내용을 그대로 요한복음 15장으로 끌고 가면 아버지 농부,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 나 누구, 가지. 그 다음에 뭐예요? 15장에서. 열매 맺는 거죠. 열매 맺는 게 뭐예요?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안 믿던 사람이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 어떻게 돼요? 구원 얻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의 살으심으로 위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너희들이 복음 전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합니다. 그 내용 다시 한번 쓴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는 이라 이럽니다. 2절 갖다가 다시 한번 2절 11절 읽어볼게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에 들어가서 셋이 함께 화목되게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복음 전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죠. 11절이요.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는 많이 찾아요. 하나님 안에서 이거 정리 못 해줍니다. 아버지 하나는 하나다, 이 논리가, 성경의 내용이 성립이 돼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어디 있는데? 그리스도가 어디 있는데? 찾으러 다녀요. 영접했다 그러면서. 왜 못 찾을까요? 성경을 안 봐서 그래요. 성경을 안 보니까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신지, 이런 부분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는 되게 어려워요.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너는 구원 얻은 자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일이 있어야겠죠. 그보다 더 먼저는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받았는가, 구원 얻었는가, 이 부분을 항상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